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라 그러죠. 묘법연화경 제123회차 서일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권 23품이죠.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마쳤는데 법화경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연꽃은 뭐 성부를 뜻하지요. 또 경전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화경이 경전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호기심을 갖고 법화경이 뭐 최고의 경전이라니까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법화경을 읽고 또 뭐 사경하고 이런 사람은 많아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게 아쉽지요. 일단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3개 화택이다라고 해서 6개, 3개, 무색개다라고 하잖아요. 6개, 3개, 무색개다라고 하는데 6개 6천, 3개 18천, 무색개 4천이란 말이죠. 이게 냉정히 살펴보면 6개는 탐욕의 세계를 뜻하고요. 3개는 우리가 경계세계, 쉽게를 들면 6개는 탐욕을 내는 근본인 육근을 나타내고요. 3개는 대상인 육경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냄의 세계. 또 무색계는 우리가 마음의 세계다라고 해서 탐진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세계를 우리는 삼계화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뭐 육계세계, 무색계 하면 하늘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전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계 28천이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6계 6천을 우리가 경계로 따지면 1구지라라고 하고 이 3계 18천이 4구지예요. 무색계 4천이 4구지예요. 그러면 바로 구지란 말이에요. 3계 구지. 그래서 결국 9천을 헤맨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뭐 9천을 헤맨다라고 하는데 9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탐진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으면 해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영혼이 있다면 해탈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탐진치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텅텅 비어서 공안이치를 알아야 해탈을 하는데 탐진치의 마음이 있어서 해탈하지 못하면 그걸 해탈시키기 위해서 다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사실은 있다면 그 마음속에 탐진치를 모두 없애야 해탈할 수 있으니까 해탈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가 천도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천도제라는 것은 사실 뭐 지옥에 있는 중생을 극락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로 인한 뭐 애증애욕, 원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해탈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해서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데 구천을 헤매는 중생에게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어서 결국은 해탈하게 하기 위한 사상이 천도제 사상이죠. 그래서 천도제 의식을 다 풀어보면은요, 그 의식 뭐 알고 천도제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 의식을 다 풀어보면 다 삼계 모든 것은 공하니까 공한 이치를 알아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영혼이 있다면 그게 천도제예요. 뭐 천도제를 하면 극락 가는 게 아니라 혹시 영혼이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애증, 애욕, 애결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인도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원증이 없을 때 바로 해탈할 수 있으니까 해탈을 시키기 위한 영혼이 있다면 해탈하시게 하기 위한 그 해탈법, 공환사상을 가르쳐 주는 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뭐 스님들이 원력이 대단히 높아가지고 뭐 스님들이 하면 극락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중학생이면 어떻고 고등학생이면 어때요? 그 천도제 의식을 한번 쭉 읽어주면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마음속에 원증을 내려놓고 해탈하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꼭 스님들이 뭐 읽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읽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읽어도. 그게 바로 삼계 화택인데, 화택은 탐진치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광본사보살품에서 야광보살본사품에서 우리가 했던 것을 잠깐 되뇌어 보면은요, 하늘의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제거하듯이 이 법화경 역시 그러하나니 능히 일체 바르지 않은 어둠을 깨뜨리느니라. 이 법화경의 위력이 하늘의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제거하듯이 법화경 역시 그러한 능력을 지녔다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법화경을 뭐 읽고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야 돼요.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지녀서 독송, 해독해가지고 남한테 전할 때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 뭐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뭐 몇 번 썼느니 몇 번 읽었느니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쓰고 읽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냥 발 씻고 자는 게 낫지. 그 뭐하러 읽고 쓰고 있어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지 않아요? 능히 일체 바르지 않은 어둠을 깨뜨리느라.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이걸 해독해서 남한테 전달할 때 이런 힘이 발생되느니라는 이야기죠. 또 마치 모든 소왕 가운데 전륜성왕이 제일 수승하듯이 법화경 역시 그러하나니 많은 경 가운데 그 존유가 수승하느니라. 또 마치 제석천이 33천 가운데 왕이듯이 이 법화경도 역시 그러하나니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니라. 제석천 33천 나오는데 금강경이 바로 33천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강경이 33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32품 또는 33품. 또 마치 모든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역시 그러하나니 일체 현성과 배우는 이나 배울 것이 없느니 배울 것이 없어요. 무학성자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그러세요. 또 마치 모든 범부 가운데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역시 그러하나니 일체 열애가 설하고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제일이니라. 이 제일인 것을 알아야지. 제일인 줄 모르고 읽고 쓰고만 앉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나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그러고만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화경 수천 번을 읽고 쓰는 것보다도요, 다만 한 구절, 법화경 사국의 한 구절을 알아서 그 뜻을 남한테 전달할 때 그 효과가 몇 천만 배로 더 크다라고 했어요.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특히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지는 자도 역시 그러하나니 일체 중생 가운데 역시 제일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일체 성문 벽지불중 보살위 제1차경역 보여시여 일체 재경법중 제위제일이 은니라나 자, 일체 성문 벽지불중 보살위제일 차경역 부여시 어일체 제 경법중 체위제일이라.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자, 우리는 성문연각 보살,
그 다음에 부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생들의 그 근기를 우리는 9단계로 보잖아요. 상품, 중품, 하품. 상품에도 상중하생이 있고 중품에도 상중하생이 있고 하품에도 상중하생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서 9등급을 나누죠. 그래서 구품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0법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자, 일단 부처가 되기 위해서 10법계, 10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부처까지. 그런데 보살연각 성문을 우리는 상근기라고 봐요. 또 천상, 인간, 수라, 삼선도에 있는 이 중생들을 중근기라고 봐요. 축생하기 지역을 하근기라고 봐요. 그래서 구품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문연각 보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에요. 자, 우리는 사막도를 헤매요, 맨날. 탐진치로.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어리석음 축생이 되죠. 탐진치가 많을 때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을 때 천상은 탐욕이 적어요. 인간은 성냄이 적어요. 성냈다, 뭐 괜찮아졌다 하잖아요. 어리석음이 적어요. 그럼 삼선도에 나요. 근데 탐진치를 다 벗어나면 여기에서 바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또 이러한 법도 역시 공하다에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죠. 이걸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성문과 연각이 보살의 깨우침을 못 얻어요. 그래서 성문 연각에게도 부처님은 법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못 알아두니까. 그래서 보살에게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법화경이에요. 하지만 성문 연각도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 부처가 되라. 하지만 성문 연각법을 가지고는 내 법문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보살의 지위에 올라라.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법은 뭐예요? 있다라고 배웠지만 보살은 뭐예요? 법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문 연각 보살도 상근기에 상중하로 나뉘어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문연각 보살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단을,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계단을. 그래서 성문연각들은 일단 그동안에 너희들이 공부했던 법상, 법집에서 벗어나서 법공의 질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살에 대해서 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을 위해서 법문을 하지, 성문과 연각에게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에 빠져서 법집, 법상에 빠져서 내 법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일단 보살의 지위에 올라라. 그리고 보살의 지위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어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오르겠다. 이게 법화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문이나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바로 이 경도 역시 그러하나니 일체의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 구품 가운데 보살이 최고이듯이 모든 경전 가운데 이 법화경이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니라. 여불위제법왕 차경역부여시 제경중왕이라. 마치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인 것처럼 이 경도 역시 그러하나니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법화경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아함, 방등, 반야, 법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열반, 화음이란 말이에요. 아함은 선인성과 악인학과 법을, 방등은 뭐예요? 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반야는 뭐예요?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는 뭐예요?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하는 게 법화 사상이에요. 보살의 지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단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전 중에 제일이다 하는 것은 봐요. 반야경은 공을 가르쳐요. 방등은 이제 공으로 들어간 대승경전을 가르치죠. 하면 선인성과 악인학과 있다 없다를 가르쳐요. 하근기 불자들. 응? 그러니까 있다 없다 가지고서는 부처님법을 모르죠. 그래서 중도의 도를 성문영각에서 가르쳐서 이 중도의 도마저 다 공하다는 이치를 보살에게 가르치고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지위가 구품중생 가운데 가장 위듯이 이 법화경이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 경전이 왕이라 그러니까 경전 들고만 다니면 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법화경을 이해하려면 아함, 방등, 반야, 이치를 다 알아야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믿습니다 하고 저라고 비는 사람이 법화경 보면 뭔 뜻인지를 알겠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하나도 이해 못해요. 저게 뭐랴? 뭐가 있기도 하고 뭐가 없기도 하디야? 뭐가 있지 않고 뭐가 없지도 않대야? 저게 뭐랴? 꺼벙하니 못 알아들어요. 방등사상도 못 알아듣는데 빌구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응? 빌구절하고 이런 사람 유치원 수준으로서 방등사상 초등학교 수준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응? 반야의 중고등학교 사상을 알아듣고 법화의 고등학교 사상 알아듣느냐고요. 근데 그냥 법화경만 들고 다니면 대단한 줄 알고 가방 속에 또 법화경 넣고 다니고 건강경 넣고 다니면서 또 뭐예요? 읽고 쓰고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수왕화 차경능구 일체중생자 차경능령 일체중생 이제곤의 차경능대 유익 일체중생 충만기원 수왕화여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중생을 구원하며 이 경은 능히 일체중생의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하고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한다. 고뇌를 떠나게 한다는 얘기죠. 이 경은 능히 일체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며 크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손의 이익을 나눠가지고 뭐 나한테 이득되게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데 유리하게 하며 일체중생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자, 일체중생의 소원을 충만하게 한다 하니까 소원이란 말이죠. 일체중생의 소원을 충만하게 한다니까 뭐예요? 이 경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소원을 이루게 한다 해가지고 돌탑 싸가지고 돌탑 밑에다 뭐 법화경 사경을 갖다 집어넣으면 복이 된다고 그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원을 이룬다고. 일체중생의 소원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소원을 충만하게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의 원은요. 여러분들 자식 뭐 시험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결혼 못한 사람 결혼하고 아픈 사람 안 아프게 되고 그게 원이 아니에요. 우리 경전에 나오는 모든 원은요. 부처님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한 그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구제를 하는 원. 무슨 자식 새끼 뭐 공무원 시험 합격 뭐 수능 시험 합격 그런 원이 아니에요. 이 원은. 이 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고 약사불은 12대원을 세웠고 문수관음 10대원을 세웠고 보현 10대원을 세웠고 부처님도 500대원을 10대원을 세웠잖아요. 이런 원 참 알고 보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는 원 이게 원이지 무슨 뭐 자식 합격 뭐 에이그 참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는 머리 깎은 사람들도 흔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얘기하면 돈이 안 생겨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제가 또 다른 스님들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얘기하면 사부대 중에 허물을 얘기하는 거 같지? 아니에요. 잘못된 거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부대 중에 허물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하자는 거지. 잘못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일체중생을 소원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여청량지 능만일체 제갈핍자 여한자득화 여나자득의 여상인득주 여자득모 여도득선 여병득의 여함득동 여빈득보 여민득왕 여가객득해 여거제함이라. 그래서 마치 법화경의 가르침이 맑고 시원한 연못과 같나니 능히 일체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고 마치 추운 자에게 불을 얻는 것과 같으며 마치 벗은이가 옷을 얻은 것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실제로 뭐 불을 쬐주고 뭐 옷을 주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런 원성치인 줄 알아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만 가지가 다 충만해. 만 가지가. 마음이 뭐예요? 공안이 터득하고 이러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비유해서 한 얘기지 뭐 실제로 뭐 불을 얻는 것 같고 뭐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비유해서 한 얘기지. 마치 상인이 주인을 얻은 것과 같고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으며 마치 나루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고 마치 병든이가 의사를 만난 것과 같으며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마치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으며 마치 국민이 왕을 만난 것과 같고 마치 행상이 바다를 얻은 것과 같으며 마치 등불이 어두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느니라. 이 법화경의 진리를 알면 마치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의 보배를 얻는 것 같고 국민의 왕을 만난 것 같고 행상이 바다를 얻은 것 같고 등불이 어두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랬어요. 법화경을 수리 독서하면 법화경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해독해서 남한테 전달을 하면 법화경의 진리를 알면 세상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진리 이치를 알면 다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다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을 이룬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뭐 아들 합격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바로 이런 진리를 갖다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게 되면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차법화경 역부여시 능령중생 일체고 일체병통 능의 일체 생사 지박이라. 이 법화경 역시 그러하나니 능히 중생들의 일체 고통과 일체 질병을 떠나게 하여 능히 일체 생사 속박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자, 중생들의 일체 고통과 일체 질병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법화경을 읽고 쓰면 암 걸린 사람이 괜찮아지고 백혈병 걸린 사람이 괜찮아지고 막 이러는 줄 알고 이걸 읽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호 통제라. 무슨 얘기예요? 이걸 읽고 쓴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얘기하는 병은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이 어떻게 돼요? 평안함을 얻으면, 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병도 와요. 자, 우리가 겪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84%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육신의 병도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러면 뭐 위장병이 걸리고 뭐 관절염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이 여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도 고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어떤 거예요?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내 뜻대로 못 만들어서 꽁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뇨 오고 화병증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화경의 진리를 알면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지 이걸 읽고 쓴다고 해서 그런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능히 일체 생사속박에서 해탈하게 되는 생사속박에서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생사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저거 가져야지 신랑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식 이렇게 만들어야지 생이에요. 그러다 싸움박질하고 난리치고 에이그 내가 두 번 다시 뭐 아무 소리 말아야지 사여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없어지는 게 사예요. 멸이에요.
이러한 생멸이 없어져야 부처님법이에요. 근데 만들고 없애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사의 속박, 마음에서 내 뜻대로 하고자, 내 욕심대로 하고자, 이기, 아집, 아상 이런 걸 없애는 게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약인등문 차법화경 약자서 약사인서 소득공덕 이불제 주량다소 부득기변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만약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서사하거나 이 뜻을 다 알아서 바로 서사하거나 이것을 법화경을 마음에 새겨서 서사하거나 이걸 사경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겨서 서사하는 게 사경이라고 그러지. 영문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글자 따라서 쓰는 거 이거 사경이라고 안 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서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을 적어서 설명을 해서 주게 되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많고 적음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사경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 옛날에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쇄업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남기려고 사경을 해서 전하다가 인쇄물이 발전이 된 때서부터는 사경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숭유옥불 뭐 이런 것 때문에 승려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벌이로 이걸 사경하면 공덕이 있다. 사경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니면 공덕이 있다. 돈 받고 팔고 이러면서 승려들의 생을 위해서 사경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무슨 복덕이 온다고 이거 약서시경권 화향 영락 소양 마량 도양 번개 의복 종종지 등 소등 유등 재향 유등 천복 유등 수만나 유등 파라라 유등 파리사가 유등 나파마 유등 공양. 이랬어요. 만약 이 법화경을 서사하여 꽃, 향, 영락, 소향, 마량, 도향, 번개, 의복 가지가지 등인 소등, 유등, 향유등, 천복유등,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마리사가유등, 나바마리 유등 으로 공양을 하더라도 그 얻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이 법화경을 서사하여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법화경을 서사하여 이 법화경의 내용을 알아서 수지독성 수지독성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스승한테로. 그래서 지니는 거예요. 가르침을 지니는 거예요. 경전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독해서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향 뭐 이런 것들과 같이 공양을 하더라도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라고 해. 자, 여기 등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등이 바리사가 유등이라 하는 것은 우화라 한역을 하는데 여름에 우기에 꽃이 피는 거라고 하죠. 나바마리 유등은 바로 황급빛에 꽃이 피며 만리와 잠만화라고 한다. 향과 꽃을 갖다가 바로 법화경을 서사해서 이 뜻을 알아서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적어가지고 같이 공양을 하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수강화 야규인문 시약 왕보살 본사품자 역득 무략 무변공덕이라. 수왕화야 만일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역시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듣기만 해서 공덕이 오겠어요. 들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자기가 뜻을 해석해서 남한테 전달해야 공덕이 오는 거죠. 야구 여인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 능수지자 진시여신 후불부수라. 만약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받아지니면 가르침을 받아지니면 여러분들이 밥 하고 있으면 입으로 밥이 들어와요?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튀어나와요? 불 하면 입에서 불이 타요?
법화경, 법화경 저절로 깨쳐져요? 입이 깨쳐요? 뭘 알아야지 깨치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야광모살 본사품을 듣고 받아 지니면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을 받아 지니면, 가르침을 받아 지니면 그가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남자의 몸으로도 태어나지 않아요. 법화경의 이치를 알면 생사를 뛰어넘기 때문에 생사가 없어요. 남자로도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요. 윤회? 그거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자들한테 오는 거지요.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남은 세월 90이 넘은 어머니를 아직 포교를 못했고 하니까 이 불법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가르쳐 드리고 고향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하고 거기서 저는 열반하겠나이다 라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죠. 그러자 부처님이 허락을 하죠. 그때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뭐라 그래요? 부처님, 저는 진짜로 깨달았나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는 다시는 환생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했을 때 부처님이 무건으로 대답했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지수와 붕으로 흩어져요. 우리가 태어난다 무육도인을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수와 붕으로 흩어지면 그것이 우리는 흙기니 물기니 열기니 바람이 이런 게 사라지는데 우리의 물기가 흐르다가 소가 먹으면 소가 되는 거고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되는 거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는 것이지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 죄를 지으면 뭐 축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인이었던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깨달아서 죽으면은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인의 몸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받지 않아요. 윤회라는 게 없죠. 흔히들 뭐 불교 사상을 윤회사상 하는데 뭐 사람이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지수화풍 공식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들이 끝이 없이 돌고 돌아서 지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그래서 그런 윤회를 얘기하죠. 달리 표현하면 연기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뭐 사람이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는 아니에요. 양열의 묘루 후 500세종 야규 여인문시경전 여설 수행이라.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불교는 윤회사상이 아니라 연기사상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이 윤회사상. 윤회사상이라는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뭐 축생에 태어나고 그렇게 설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돈 주고서는 들어간 거지. 불교 공부 제대로 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에휴, 부족한 교수도 참 많아요. 미신 쪽에 기울어져 있는 교수들도 많고요. 만약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500년에 이르러 만약 어떤 여인이 경전을 듣고 마치 그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나니 어차명종 지광안락세계 아미타불 대보살 중 위효주초 생년화 중 보좌지상이라. 그 목숨을 다 마친 뒤에 안락세계 아미타불께 가서 대보살의 무리들이 둘러있는 곳에 가서 연꽃 가운데 보배 자리에 태어나게 되리라 라고 해 있는데 아미타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자성미타 아니에요? 자성미타. 자기의 자성이 아미타불이에요. 어느 곳에 태어나요? 허공세에 태어나는 거예요. 허공세에. 그래서 연꽃 가운데 보배 자리에 한다는 건 성불한다는 뜻이고요. 실제 거기 앉는 게 아니라 화연이죠. 깨닫는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오늘 묘보변화경 제 1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